지난 월요일에 영화를 2편을 봤습니다. 목회자의 휴일은 월요일인데요. 저희 아내와 지난 월요일에 데이트를 하자고 그랬는데 뭘 할까?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저 신림 사거리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2편을 봤습니다. 조조 하나 떼고 버거킹에서 햄버거 사 먹고 바로 또 한편 영화 2편을 뗐습니다. 그 영화관에 가서 그 하루에 영화 2편 본 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 난생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첫 번째 영화는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고 두 번째 영화는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요즘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놀립니다마는 특히 그 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폼페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제국 시대 그 사도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그때 폼페이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영화한 것이죠. 저희 그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고 이 환락의 도시 폼페이가 졸지에 완전히 폐허가 되던 그 최후의 날에 그 노예 검투사가 사랑하는 여인 폼페이 영주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 갇혀있던 여인을 구해내고 둘이서 말을 타고 폼페이를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화산재와 용암이 밀어 닥칩니다. 그 지진이 일고 하니까 그 말이 넘어졌습니다. 둘이 타고 가면 밀려오는 용암에 곧 따라잡히게 생겼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혼자 말을 타고 달리라 합니다. 빨리 가라고 합니다. 여인은 말에 궁둥이를 때려 보냅니다. 함께 있고 함께 죽기를 택합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닥쳐옵니다. 남자가 닥쳐오는 용암을 보는 여인에게 나를 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깊이 포옹하고 키스를 합니다. 그 순간 용암이 그 둘을 덮칩니다. 그 두 연인은 그 모습으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한날 한시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한날 한시에 간다면 사고나 재난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고나 재난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자연사로 그렇게 데려가시라고 우리 한 몸 되게 하셨으니 함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궁금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나라는 게 뭔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몸뚱이를 가진 이 사람이 난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내가 죽으면, 내 이 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생명이 형성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으면 인간의 생명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합되어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생명 프로그램 작동이 중지됩니다.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렇지만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은 변화된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변화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은 지금까지의 결합 방식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합 방식으로 해쳐 모여져서 썩어져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육체는 상태가 변화되어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태 변화입니다.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된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떠난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창조주 하나님 품에 가야 안식과 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평안과 지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 내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 품에 와서 안겼을 때 내 영혼에 참다운 안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 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야 안식과 지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습니까? 깨끗한 영혼이 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영혼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깨끗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갈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해 있던 영혼은 밝고 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짙은 죄의 어두움에 물들고 익숙해진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밝은 빛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직 깨끗한 영혼,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영혼은 누굽니까?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영혼은 누굽니까? 누가 깨끗한 영혼, 누가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영혼입니까? 나의 영혼은 깨끗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갈 만큼 깨끗합니까? 나는 온전히 의롭고 선합니까? 한 구도자가 온전히 의롭고 선한도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오랜 독서와 연구와 구도 끝에 찾은 그의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적 삶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한 사제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제도 답을 주지 못하면 삶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도자의 말을 다 듣고 난 사제는 그 문제에 답을 줄 책이 있다며 서재에서 한 책을 꺼내와 구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오. 거기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구도자는 그 책을 받아들고 쓴웃음을 지으며 사제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쓴 책이었습니다. 구도자 자기가 오래전에 쓴 책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도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때 무의미한 학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중퇴했습니다. 집을 떠나 한 암자에 들어갔습니다. 참 삶의 의미를 찾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문학과 종교 서적들을 섭렵하며 참 삶의 의미를 궁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임마누엘 칸트의 책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1000권의 책을 읽었을 때 그는 그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줬던 책들을 추려냈습니다. 그 책들을 방 한가운데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가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발 아래 책들을 걷어 찼습니다. 목에 맨 새끼줄이 그의 목을 콱 조이며 숨통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허공에 매달려 허우적댔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이구나 하는 순간에 난데없이 그의 속에서 예수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대로 발음되지도 않는 괴상한 소리와 발버둥에 지나던 스님이 깜짝 놀라 들어와 그를 구출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죽음과 직면한 순간 생각나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을 탐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9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국가의 형법을 어긴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무, 인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도덕과 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는 인류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도덕과 의와 진리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와 죄의 결과들인 온갖 고통들과 곤경들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탐욕, 무관심, 무책임, 무자비, 냉담, 불화, 갈등, 투쟁, 폭력, 억압,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공해, 온갖 질병, 방종, 향락, 음란, 무의미, 무기력, 허무,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가장 진지한 노력으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 정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본질적인 벽과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목숨을 걸고 추구한 사람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진실로 의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구도자는 인간의 인류 공동체의 처절한 벽과 한계를 몸소리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장 진지한 노력으로도 죄에 오염된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해로 오염된 대기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어둠, 그 지워지지 않는 죄와 어둠 때문에 거룩하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 속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혼이 죄 씻김 받고 하나님 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확인됩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영화 2편 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본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핍박받는 실상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라고 합니다. 주인공 철호의 아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체포되어 고문받으면서도 끝내 다른 성도들 이름을 불지 않아서 고문 중에 순교합니다. 철호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자기 동네 성도들을 구출해내 남조선으로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모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들어와서 구출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좌절됩니다. 성도들은 체포되고 죽고 철호는 공개 처형됩니다. 처형 직전 죽은 아내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낙심한 철호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아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철호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호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철호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철호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내가 불러주는 노래에 철호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핍박받고 성도들이 죽고 성도들을 구출하려는 계획은 좌절돼 버리고 성도들은 팔각되고 잡혀 죽고 자기도 처형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철호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그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내 계획은 어긋났고 성도들은 구출되지 못하고 죽고 나도 지금 처형당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철호의 영은 활짝 열리고 천국의 찬송이 들립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맞이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철호의 얼굴엔 천사와 같은 환한 기쁨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휘관은 그 모습에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서둘러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주 예수 믿고 죄 씻김 받은 영혼은 죽을 때 주님 계신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시며 그 영원한 품에 맞아 들이십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 그것을 생생하게 몸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된 그때부터 영생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육체와는 다른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방식이 우리 안에 이미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십시오.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예수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속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생명 과정 전도용 교재 제1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존의 원입교육 교재 1과를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조만간 6과로 된 새생명 과정 전도용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를 갖고 함께 전도합시다. 6가지를 함께 실천합시다. 첫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둘째, 찾아봅시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나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누가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셋째, 찾은 그 사람을, 그 이름을 적어봅시다. 넷째,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섯째, 기회를 봐서 그에게 권유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공부해보자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지 않을래? 권유해 보십시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째, 권유에 응하는 사람을 붙들고 교제를 가지고 가르칩시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 함께 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힘써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를 드리고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성령님 받아서 저희 영에 성령님 받아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서 영생의 생명력이 흘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양이 흘러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사오니 저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서 주님, 저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이곳에 특별히 전국 각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떠나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 예수 믿는 역사, 주님 새 피조물 되는 역사, 성령 받고 사명 받고 파송되는 역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대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일깨워 주시고 이 사순절에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함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나와서 통회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주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생수양이 저희를 통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수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예수의 생명이 접촉되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2014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전국 각지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떠나는 곳인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한마음 되어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라 저희가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저희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하겠습니다. 436